오늘 새벽에 한 3시 반쯤에 눈이 떠서 그저 어, 냉동실에 있는 포켓 피자라는 그냥 먹을 거 하나 하고 과자 빵 해서 교회 와서 다방 커피 맥심과 데펴서 포켓 피자 먹으면서 본당에서 그저 시간 보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마음 생각의 아이디어가 떴냐면 설교한 내용 지난주에 그 평화의 기도 그 찬양 가사 중에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셔서 생각나서 짧은 동영상 위로받기보다는 위롭게 하소서 이렇게 본당에서 전화기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그냥 후드 쓰고 찍었는데 그 동영상 끝부분에 제가 무슨 마음을 나눴냐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는 뭐 그런 위로할 능력이 없으니까 뭐 제 자신도 위로가 필요한데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위로의 도구로 써달라는 기도 내용 중에 쓰임 받음으로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끝부분을 결론을 내고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또다시 기도하다가 생각난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기도 도중에 카톡으로 어떻게 지냅니까?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좀 건강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 4명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국에 있는 지체들에게 던졌는데 이제 목양실에 들어왔는데 그 4명, 5명 중에 부산에 사는 이진숙 자매라는 저보다 10살인가 어리니까 이제 48인데 그 한 몇 개월 전에 한 49명 기도 후원방에 서로를 위한 기도 후원방에 그 이진숙 자매의 동생의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진숙 자매라는 언니가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서 이제 하기를 시작했는데 10월 달에 이제 아리하고 서교동에 있는 그 서영교회 일부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조화순 권사님이라는 저희 어머님과 동갑되시는 분인데 저희가 2년 9개월 한개 살면서 예언이도 낳고 셋 아내가 키우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 조화순 권사라는 분이 이제 우리 동네 뒤에 사셔서 저희를 아주 많이 사랑 챙겨주시고 참 평생 잊지 못하죠. 한국을 떠나 미국에 들어왔는데도 그냥 아드님 통해서 그냥 긴 박스도 보내시고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서영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김겸 목사님 사모님과 원로 목사 방에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조화성 권사님이 이 워컬로 거기까지 그냥 교육관 4층까지 올라오셔서 제가 배웅을 해드리는데 아드님 차까지 바깥에 정문을 통해서 근데 어느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막 인사하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인데 소개를 목사님 저 이진숙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그 진숙자매 어머님을 생각할 때 따님이 결혼도 하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폐암 4기니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실까 해서 제가 이진숙 자매에게 카톡으로 제 작은 고모님, 서사모님, 수정자매를 먼저 떠나보낸 작은 고모님을 그 진숙 자매한테 카톡으로 연결시켜줘서 자매뿐만 아니라 자매 어머님하고도 제 작은 고모님하고 좀 원하면은 연결시켜 좀 달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진숙자매가 이제 제가 어떠냐 하니까 마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냥 다 이제 많이 쏟아내는 과정에 그 자매가
서사모님, 제 작은 고모님 참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 정말 좋은 분이 하면서 그 서사모님이 이제 저한테도 카톡으로 좀 보냈는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읽으시는 그 성경 오디오 파일. 우리 김창미 쌤 부부 아들 피럴이 저한테 제가 쓴 연애결혼 가정책을 좀 어려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 작은 고모님도 이제 이렇게 성경 창세기 이제 소리를 읽으시는데, 그것을 이제 이순숙 자매가 들으면서 신기하게 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봐요. 그냥 작은 고모니 성경 읽는 걸 들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특별히 시편 23편 아마 이제 작은 고모님이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내시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근데 진숙자매한테도 보내는데 한참 힘들고 막 암투병 중에 너무 어려운 뭔가 고민 가운데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자매 글 중에 뭐라고 썼냐면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이 암투병을 통해서 폐암 4기 투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이 암투병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왔길래 제가 그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욥기 42편 5절 욥이 고난을 다 당한 후에 42장 5절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새벽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나 다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가침은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이집트왕 바로가 10가지 재앙 후에 떠나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니까 홍해 앞에 내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면 갇힘받을 것이다. 이 갇힘받은 게 동서남북 갇힘받은 위기가 무슨 기회인가 우리가 수요 예배까지 5가지를 배웠는데 그 5가지 중에 제가 진숙자매하고 카톡으로 대하면서 3번째 기회가 생각난 거예요. 교훈이. 그 3번째가 뭐냐면 호세아 2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우상을 혼합주의 신앙생활, 지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수님과 재물을 돈을 같이 양다리에 걸쳐서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들, 교인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에 있어서 사랑의 매가 뭐냐?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그런데 2장 14절 호세아 광야에서 징계가 텐들리 부드럽게 말씀 그 호세아 2장 14절 중심으로 3번째 갇힘이 무슨 기회인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동서남북 갇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확성기로 메가폰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웬만한 고난 아니면은 뭐 주일 설교 위로받기보다 우리 위로하십시다. 내년도 프로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나도 왜 그런지 내가 지금 상태를 모를 때 누군가의 한마디 따뜻한 사랑의 위로 말 뭐 이런 거 그렇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본능이 위로의 도구로 위로하십시다. 근데 그 설교가 안 들립니다. 그 말씀 그 머리로 듣고 순종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능력과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닫는 첫 번째 이것이 갇힘의 기회라는 걸 배웠는데 이 첫 번째 교훈조차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뭔가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뭐 목회를 내가 가정의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하고 뭔가 내가 직장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신앙도 뭐 존경받고 하면은 책망받기보다 하면은
내가 착각할 위험이 많거든요. 교만하고 자만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우리가 1월 신년 예배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표 아래 받은 교훈, 성령의 권능 임하면 세 가지 능력 사모하는 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인데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나라는 제임스, 나라는 인간 존재에는 없어요. 우리는 요한 1서에서 배웠지만 네 가지 대조를 배웠잖아요.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진리와 거짓, 의와 불의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본능적인 옛사람의 능력은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침이나 위기나 동서남북의 가침과 여러 가지 이런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감, 나는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기초고 시작인데 그 시작 첫 단추가 안 껴지니까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믿음으로 감사하자. 죽은 나사로 앞에서 제가 이번 주에 새 어머님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대화를 할까 또 카톡이라 할까 또 예배 가운데 눈물을 보고 그랬는데 또 사랑 고백 또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며 다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제가 이제 12월 14일이 이제 친구 대학교 친구 익순이가 갑자기 사고로 떠난 2주년 되는데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왜냐면 그날은 이제 유족들이 다 요지 올 것 같아서 일주일 전에 이제 작년처럼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차가운 로실 땅바닥 밑에 친구가 관 안에 들어가 있다.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 부인, 자매 입장에서는 내 남편,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 아빠. 여러분 로질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다 가서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감사로 믿음으로 하늘으로 로실 창공을 바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눈물로 흘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진숙자매하고 그 욥기 42장 5절을 나누면서 생각난 게 폐암 4기 투병 중에 남편과 자녀들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식구들 형제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치료받으면서 아프고 많이 힘들 텐데 그 와중에서도 이 암투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욥기 42장 5절 말씀이 확성기로 크게 들려주시는 은혜 이 아침에 그런 암투병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그 암투병이 암이 없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프란 목사님은 암투병 후에 하나님은 암을 허비하지 아니하신다고 10가지 쓴 제목이 있어요. 간증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웬만한 믿음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겪는 육신의 투병 고통이든 자녀 문제든 관계 문제든 여러 가지 가정의 위기들, 자녀들, 후손들 웬만한 은혜, 사랑, 믿음 아니면 허비합니다. 그 기회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욥의 고백처럼 진숙자매의 고백처럼 그런 간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진숙자매하고 카톡 대하면서 욥기 42장 5절 말씀으로 생각나서 답변하면서 수요 예배 때 설교한 가침은 기회입니다. 5가지 기회, 축복, 은혜, 교훈 중에 세 번째 가침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고 아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간증입니다. 5번째 교훈을 우리가 수요예배 받고 그 5번째 교훈이라는 것은 가치면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 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한 4-5가지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수요예배 때 한 가지만 첫 번째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승리의 확신 9절 하반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 같이 받았을 때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피할 길.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제가 이렇게 수요예배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 금, 토 한 3, 4일 살아오면서 참 감당하기가 힘들구나. 영어로는 제가 어느 자매에게 overwhelming, 그 자매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가 제가 볼 때는 너무 overwhelming,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수요예배 설교했는데 피할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위기 가운데 갇힘바 되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가정 문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은총을 베푸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주셨고 설교했는데 한 3, 4일 살아오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overwhelming. 여러분 가정에 뭐 직장이나 뭐 다른 좀 그건 괜찮은데 이 식구들 매우 개인적인 특히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막 그러면요 감당할 힘이 능력이 고갈되는 걸 느껴요. 고갈. 근데 그 자기도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에너지가 쫙 빠지고 힘이 쫙 빠지고 모티베이션 동기도 그냥 뭐 의욕도 안 생기고 우울한 것 같고 디프레션 된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공황장애도 오고 예를 들면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어떤 컨디션이 자기도 모르게 고갈되는 거예요.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반드시 분명히 기회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 없이는 순간순간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인간의 말은 어느 누구의 위로도 거절할 정도로 힘든 거는 영원히 시편 기자처럼 그런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일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 문에 들어와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축복을 위기 가운데 밑바닥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길을 걷는다. 그걸 한번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 문제 가시밭길 걷는다 그러죠. 가시.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그렇죠.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수요 예배 때 생각하고 오늘 두 번째 한 가지만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그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하나님의 복음 바른 목적 동기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관점으로 바울이 그렇게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에 있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계획 세우고 가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막으셨다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환상 꿈속에서 마게도냐 청년을 통해서 이제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결정해서
헬라 원어가 이제 결정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데 처음 도시가 이제 빌립보라는 필리파이 도시. 거기서 이제 자주 장사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이 마음을 여서 복음 듣게 하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예수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유럽이 이제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성령의 선교 역사 바울 통해서 일행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막으셨다 그리고 마게도를 여셨다 막으시고 여시는 이 말씀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저는 갇힘은 기회입니다. 마지막 5번째 어떤 기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좋은 기회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피할 길을 반드시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구원인데 오늘 2번째만 묵상할 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여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훈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진숙자매하고 카톡으로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저에게 뭐라고 마음이 간증 이야기를 나누냐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게. Stop. 제가 6월달에 막둥이 예언이하고 오아카 그 선교 갔었을 때 그 알토, 스페니쉬로 빨간 우리는 스탑 사인이라고 있잖아요. 정지. 이제 알토. 제가 스페니쉬 그 튀어나갔을 때 오래전에 알토를 스탑이라는 사인을 보고 알토.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꼭 엘토처럼 소프라노 엘토처럼 알토가 정지인데 하나님이 알토, 스탑, 정지, 멈추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다 이미 준비했는데 진숙자매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은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게 저희 집에서 정구영 예배 드렸을 때 김동환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 김동환 집사님, 김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다가 티켓을 띄었어요. 티켓.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스탑 사인에 우리가 멈춰서 법적으로 아마 1분인가 뭐 카운트 했잖아요. 1,000, 2,000, 5,000인가 하여튼 팍 쓰고 빡 가면 안 되고 서서 좀 잠시 멈춰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걸 아마 어기셔서 그 티켓을 좀 비싸게 벌금을 무시는 걸로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요. 우리는 주로 저도 그러고 밑사운이 하고 move forward 앞으로 전진하는 것 거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 있어요. 막 선교지도 여기저기 다니고 뭐 사역도 막 여기저기 해서 막 바쁘게 막 다니고 움직이고 막 뭘 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 막 앞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에 막 특히 제가 딜런 전도사, 준 전도사 우리 안신자매 아드님이나 저희 부부 아들 전도사 그 젊었을 때 20대 중반 후반이요. 아마 30대까지도 한 40대 초반까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40대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막 사역에 열정 가지고 열심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패션, 찬양도 패션, 열정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를 향한 손주를 향한 사랑, 열정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뭔가 행해야 되고 막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 같고 막 뭘 줘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나가야 돼요. 막 전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요. 그죠? 자식들도 후손들도. 근데 위기를 접하면요. 자식들, 손주들 막 뭐 해주고 돌보고 다 행하다가 그때서야 위기가 오면 잠잠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받고 간절히 찾게 돼요. 내가 뭔가를 막 주고 베풀고
돌보고 양육하고 교훈하고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멈추게 만드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제 경험은 막 달리는 사람이요. 요즘은 100마일 제한해가 달리는데 그거는 뭐 멈춰서 걸을 수 있는데 천천히 스피드를 줄인다는 게 여러분들 100m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멈춥니까? 절대 못 멈춰요. 1등 하려면 막 달려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가정 사역 자녀 양육 다 보면요. 왜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왜 멈추게 만드셨을까? 지금 진숙자매 같은 거는 암투병 중에 폐암 사기 가운데 이제 멈추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가 그럴 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자녀,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게 힘이다. 근데 그 멈추게 하시기 전까지는요, 내 힘으로 자식들 사랑하고 내 힘으로 뭐 배우자, 내 힘으로 뭐 이렇게 다 하려고 하니까 사역이나 모든 거 고갈되는 거예요, 고갈. 근데 고갈이 당연히 차에 가스 달리면은 가스가 없어서 가스를 넣어야 되듯이 밑바닥 고갈을 경험하니까 그때서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 그것을 이제 진숙자매하고 오늘 좀 아침에 나눴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 신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바울 신학을 풀러 신학교, 총신 신학교 이렇게 세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특히 풀러 신학교에서 김세현 박사님 통해서 바울의 그 열세 편지 신학 성경의 바울의 그 선교 열정, 왜 그 사람이 바울이란 사도가 그 정도로 할 때 김세현 박사님 주장은 저는 거기에 설득을 당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면 내가 오겠다.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 동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거든요. 제 작은 고모부 서춘원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이 제가 잊지 못하는 게 그분은 죽을 때까지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우린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마음 자세가 내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다. 예를 들면 제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싶다 책 쓰게 된 이유가 승리장로교 어르신들 죽는 모습 다 마지막 섬기게 하시는 가운데 죽음의 관점을 갖게 되니까 죽음을 많이 생각하니까 나의 죽음조차도 많이 생각하고 부모님, 식구들, 자녀, 아내 다 죽는 생각을 하고 사니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토요일날 그걸 수없이 겪어봤는데도 인식을 안 하고 살잖아요. 내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종착점 내리고 오늘 100m 끝내고 뭔가 마지막이라는 생각, 근데 죽음의 관점을 넘어서서 영원한 관점을 갖기 앞서서 예수님의 내 시대에 재림 오신다는 믿음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고 신앙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숙자매가 폐암 사기, 제가 왜 작은 고모님을 소개했냐면 그 진숙자매 어머님의 심정이 지금 딸이 투병하고 있는데 손주들도 있는데 근데 제 작은 고모님은 수정이 통해서 이미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손녀딸들 수정이의 딸 5 조카들, 손녀딸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숙자매 어머님도 내 딸이 지금 폐암 사기에다가 손주들이 있는데 사위도 있지만 어미의 심정을 장고모님과 진숙자매 어머님이 장고모님이 위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겪어보셨으니까. 자식을 떠나보냈으니까.
작은 고모님, 그렇죠? 그러면 이미 자식의 죽음을 경험한 분들은, 제 친구 익순 어머니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제임스 목사님은 이해할 줄 믿고 좀 나눕니다 했는데, 근데 저는 55일 만에 애가 죽었고요. 익순이는 독자, 딱고 아들 하나신데 56세에 사고로 떠났어요. 자식을 잃어도 부모의 심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 친정 사모 부부도 세라 선교사를 24살인가 선교지에서 떠나보낸 거.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경험한 부모의 심정,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 다른 할아버지, 다른 부모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피부로 느껴봤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제 작은 고모분인 서춘호 목사님 아버님은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심지어 앞당기고 싶은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열정적으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2번이나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선교사역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막히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막힘이 하나님의 기회의 축복의 기회인 줄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 기대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자꾸만 뭔가를 자녀 양육이나 모든 계획 속에서 막으시고 내 계획대로 절대로 안 되고 반대대로 막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이런 경험들, 인간의 힘으로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자녀 양육하려는데 막 위기가 오고 동서남북 갇히고 막히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막으셨으니까 마게도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그 순간에 자식들 위기 겪을 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기도가 기대하고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자식 막힌 게 몰두하거든요. observe에서. 거기에 막 모든 게 초점이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으심과 멈추심, 이런 하나님의 구원, 이걸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런 구원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안 보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지난날의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기와 동서남북 갇힌 바 멈추고 막으심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가? 하나님이 뒤돌아볼 때는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면 그때 가정의 위기, 하나님이 멈추시고 막으심, 여러모로 막으시고 멈추게 하신 것. 특히 부모님, 어미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인간적인 어미의 사랑. 어미의 지나친 인간적인 사랑에 자식을 망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멈추고 막으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이게 다 깨달음이 오십니까? 네, 말씀을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힘, 갇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좋은 기회다 할 때 오늘 2번째로 사도행전 16장에 막으시는 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지금 여는 거는 생각도 오늘 못했는데 막으시는 구원의 은혜. 오늘 진숙자매 말로 하자면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귀한 은혜를 성령님이 묵상케 하시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이 원리를, 교훈을 뒤돌아볼 때 우리 가정사역의 삶 속의 신앙의 여정에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고 사역하고 다 뭔가 가정사역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막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내 뜻대로 계획대로 다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들, 이걸 아직도 믿음의 눈으로 못 보고 깨닫지 못해서 가정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있다면은
그 자녀, 손주는 둘째치고 자녀 문제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부서지고 성령의 검으로 양심이 찔리고 불과 같은 말씀으로 녹여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가정사역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의 외식, 가식, 위선적인, 율법적인 잘못된 종교 생활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녀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멈추게 하시고 막으시사 하늘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눈물로, 큰 눈물과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깊은 밑바닥 속에 하나님만 찾게 하십니다. 그리할 때 메가폰으로 크게 음성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멈추고 막으셨을 때 막으시는,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 자녀들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자, 회개케 하시고자 여러 가지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의 장을 허비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막아주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깊은 사랑을, 깊은 가정의 고통, 위기를 갇힌 바를 통해서라도 깨달아 알게 하시사 그 구원의 사랑을 감사로 찬양 경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